갈라디아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한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므로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 지금 제가 눈이 조금 이렇게 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보다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어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짧은 영상 클립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눈물을 흘려서 눈이 지금 빨갛게 충혈된 것이지 굉장히 어떤 은혜를 입어서 지금 눈이 좀 빨간 것은 아닙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짧게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눈물을 좀 많이 흘렸던 이유는 단순히 어떤 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젊은이 그가 처한 암울한 현실 때문에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던 건 아니고요. 그 청년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나 밝고 씩씩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한부 인생, 죽음을 앞두고 있고 또 항암 치료로 인해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도 환한 웃음으로 그 남은 삶을 바라보고 맞이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도 아프기도 하고 안타까움에 또 그의 밝음이 오히려 저에게 더 가슴 찡한 어떤 감동을 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꼭 어떤 이의 아픔이나 아니면 어떤 이의 어려움을 보면서 내 삶을 긍정화하고 감사를 느끼는 것은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비교해야 하는 대상이 어떤 나보다 못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이들 때문에 내가 도리어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만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우리의 감사해야 하는 근본적인 어떤 이유나 근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감사라 이야기하지만 남보다 나은 삶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떠한 삶의 이유와 목적 내진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것이지 누군가와의 비교를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사실은 어떤 누군가에게는 자기보다 더 암울하고 어려운 현실을 경험한 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이런 비교로 말미암은 감사를 전혀 경험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서원에 이런 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끊임없는 불평들과 원망이라는 것은 어쩌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감정적인 어떤 기쁨을 느끼시거나 누리시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번쯤은 좀 삶을 돌아보시고 적용했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이 갖지 않은 것, 여러분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원망하고 실망하기보다는 한 번쯤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한 감사로 인해 여러분이 없는 것에 대한 그 불만들을 좀 이겨낼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당연하다라고 여겨지고 당연함이 되어버린 그 어떤 것이 어떤 이에게는 평생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놓아도 가질 수 없는 어떠한 그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적어도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기보다는 이미 가진 것으로 인해서 좀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짧게 여러분과 함께 이와 같은 나눔을 하였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는요,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사실은 로마서라든가 그의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통해서 당시에 이 뿌리 박혀 있었던 어떤 율법주의자들이나 어떤 이 행위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던 이들에 대해서 결국엔 너희들의 행위나 너희들의 열심,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정의나 옳음이라는 것이 결코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믿음만이 너희들의 삶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굉장히 직선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에서 오늘의 말씀도 그 율법이라는 것의 가치와 그리고 한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는 것은 이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결국엔 우리 개신교도들에게 이 개혁주의, 그리고 이 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것, 그리고 기준이 되었던 것, 기초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five solas라고 하는 5가지의 그 솔라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우리들의 하나의 이 기치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가치였습니다. 이 5가지 솔라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러한 5가지의 가치입니다.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결국엔 우리 개신교도들의 이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본주의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이 사고나 어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마틴 루터도 강조하였었던 이신칭의의 개념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어떤 오직 믿음이라는 것, 또한 믿음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이 좋은 어떤 진리의 개념이 결국에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용이 되어서 결국엔 자신들의 행위나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살피거나 어떤 평가를 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그저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므로 자신들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하는 악행이라든가 행위들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어떤 적용들을 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에 의한 자유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결코 우리들의 어떤 행위라든가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거나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행위로 증명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역설하였지만 또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도 21절 읽어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결국에는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것,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산상수훈에서도 율법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된 이 관념에 대해서 깨트리시면서도
나중에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너희들의 의가 이들의 의보다 못하다면 너희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며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성시키심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의 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이라는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라도 결국엔 그 율법적인 행위나 그 어떤 삶을 분명히 살아내야 될 것에 대해서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결국엔 예수님도 강조하셨고 바울 사도도 이야기했듯이 결국엔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행위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 결국 불필요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 구원을 입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셨던 그 율법, 하나님의 선한 어떤 가르침들에 대해서 삶으로 실천해내는 삶을 꼭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숙제가 무엇이냐면 믿음에 의한 구원, 믿음에 의한 의의 전가, 그것에 대한 바른 적용이 필요할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이 보여주는 어떤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어떤 믿음의 증거들을 분명히 잘 균형 있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는 어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행위와 믿음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적용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또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또 피하고 싶어하는 율법주의라는 그 개념이 결국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젖어 있음에 대해서 좀 인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3절부터 26절 읽어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율법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준이고 길이었음에 대해서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행위의 차원을 넘어 믿음으로 그것이 그 의미가 바뀌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그 믿음의 과정, 구원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5절부터 또 읽어드리면 믿음이 오늘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들은 이제 행위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자유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혐오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채 율법주의에 갇혀 사는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한 가지 예가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실 것 같고 버리실 것 같은 두려움. 또 한국인들에게 깊이 사고 박혀 있는 내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내 사업이 망하고 아니면 우리 집안에 뭔가 큰 어떤 해와 악재가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런 생각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율법적인 구속이나 행위적인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든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가르침을 받아왔었던 교회라든가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엔 자신들이 하는 주일 성수라든가 헌금 생활 내지는 여러 가지 선한 행위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혹 버림받지는 않을까, 구원을 놓쳐버리지는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께 어떤 저주를 받지는 않을까라는 어떤 두려움에 의해서 결국에는 율법주의를 저항하면서도 자신 안에 이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율법에 갇힌 자들을 갇힌 삶을 살고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11조나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도 해야 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셨던 예배 생활을 위해 주일 성수도 해야 하며 교회를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에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이나 책임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 선한 행위의 목적이 단순히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나 아니면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쩌면 행위를 그저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헌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치시거나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 구원을 입은 것은 고작 그런 행위들 때문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며 둘째로는 여러분의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친백성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와 같은 말씀을 가르친다 하여 여러분에게 이젠 선한 삶의 행위나 어떤 주일 성수 헌금 생활을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선한 행위를 하는 그 근본 목적이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어떤 구원이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반대로 이미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께 더 드릴 것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더 잘 지키고 행하고자 하는 충성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주신 그 구원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동일한 모양과 행동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근본적인 이 목적과 의도가 다르고 그 중심이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한 그 후자의 마음을 가질 때에라야 하나님께 헌금을 하든 주일 성수를 하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든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나아갈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의무감이나 형식에 묶여 있다면 우리를 이 폭력으로 아니면 두려움으로 우리를 억압했었던 예전에 고대의 많은 왕이라든가 여러분 주의에 의해서 다스려졌던 국민의 백성이나 국민들과 다를 바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어떠한 이런 폭력을 행사했었던 왕같이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또한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존중과 존경과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동일한 제사 가운데서도 그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이 아벨의 것만 받으셨듯이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물, 우리의 헌신과 사명 감당함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이 희생 제물을 주님께 드리고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이제는 율법주의적이고 어쩌면 그 두려움에 묶여서 신앙생활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지난날의 이 태도들을 버리시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함으로 주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2번이고 3번이고 꼭 들으셔서 이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동일한,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동일한 선한 행위로 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행위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분명하게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왕 선한 삶, 선한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드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아니면 기복주의적인 이런 관념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나타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이고 순종적인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를 깨닫는 분들은 더 이상 신앙생활이 하나의 의무나 형식 그리고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드리는 예배 그리고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묶여 있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신뢰함으로 그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헌신과 희생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를 그렇게도 반대하고 저항하면서도 자신들이 이미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갇혀 있음을 잘 깨닫지 못하는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신 희생이지만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주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두려움과 구속함과 옥죄어짐에서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의 태도와 삶의 중심이 바뀌게 하시옵소서. 주일 성수하는 것,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 물론 중요한 것이겠지만 행위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함을 잊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되 그것이 더 이상 의무나 행위나 이 타성에 젖은 것이 아니라 구속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유함과 기쁨과 자발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이 말 그대로 기쁨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서원에서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미 가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가진 것이라는 여러 이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있겠으나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대한 감사로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격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